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 자신과 함께한 600명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시글락에서 아벡까지는 8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사흘길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아기스의 명령이었기에 다윗은 시글락에 어떠한 병사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병사를 이끌고 이 아벡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시글락의 상황은 한마디로 무주공산, 빈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변방이라고 하는 곳은 외부 세력이 공격하기 쉬운, 언제든지 외부 세력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급히 출정을 하다 보니 아마 이런 대비를 하지 못한 채 모든 병사를 이끌고 다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자신들의 이 시글락을 외부 세력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생각은 오판이었고 다윗이 며칠 시글락을 비우게 되자 바로 이런 일이 있게 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몇 달 전에 공격하였던 이 아말렉, 그들 중에 남아있던 이 잔당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한 민족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산적이나 도적 같은 무리들을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남아있던 아말렉의 잔당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모든 것을 다 불사르게 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시글락에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여자와 아이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말렉은 이들 전부를 다 데려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재산, 가족과 재산을 다 가져간 것이죠. 27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을 때는요, 다윗은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단지 전리품만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아말렉이 이 복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윗의 모든 것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야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아픔, 복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말렉은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들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아내를 자신들의 가족으로 삼고 그리고 아이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고 하는 이 복수보다는 실리를 택하게 되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냥 늙은 사람들 또는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지켜주셔서 다윗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 자신들의 마을이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을 봤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흘 만에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 멀리 보이는 이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봤을 때에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 그 600명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것이죠. 굉장한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바탕 통곡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그제서야 현실이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나오듯 불량한 사람들, 이 베리아의 자식들과 같은 정말 이 악한 사람들이 아마 선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그들의 빼앗겼던 모든 것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큰 위급함을 느꼈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않습니다. 현실을 도피한다든지 또는 외면한다든지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에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자포자기하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 에봇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에봇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 도적의 무리를 제가 쫓아가서 이들을 정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될까요? 여쭈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갈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자 다윗은 신속히 행동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불소울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참 여러 멋진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은 신속히 행동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번에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계산하고 재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사람입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질질 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결단하고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쫓아가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는 즉시 그와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이 아말렉의 잔당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군대 600명과 함께 즉시 출발하여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빨간색 표시가 된 이 시글락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솔까지는 대략 한 25km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군대는요, 이미 아벡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한 180km 정도 되는 거리를, 170km 이상 되는 거리를 왕복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와서 절망 가운데 통곡하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다시 부솔 시내 하루길, 대략 한 25km에서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되니 아마 아주 힘이 좋은 장정이라 할지라도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 가운데에 600명 가운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이 지쳐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상당히 지쳐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쳐있는 200명,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휘관으로서 이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을 잘 파악하고 또한 연약하고 힘든 자를 배려하는 지도자를 배려하는 모습. 곧 이어보게 될 이 아말렉 사람들이 병든 애굽 사람 소년을 버렸던 것과는 대비되는 힘들고 나약하고 지쳐있는 자를 돌보는 참된 목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유대 광야, 이 부솔 시내는요, 이 유대 광야로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아말렉 군대를 찾는다는 것은요, 마치 모래사장에서 하늘을 찾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아말렉 군대에서 낙오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확한 아말렉 군대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보듯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곧 정보고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애굽 소년을 통하여서 아말렉 군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즉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긴장의 끈을 놓고 흥청망청 놀고 있던 쉬고 있던 이 아말렉 군대를요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틀에 거쳐서 이 아말렉 군대를 정복하게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승리만을 거둔 것이 아니라 18절 19절에 보면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 그의 두 아내와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요. 보너스를 주시는 분이에요. 덤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그릿 사람의 남방과 유다와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단순히 시글락만 침노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변방 지역과 블레셋의 모든 지역들을 이 변방 지역들을 다 침노하고 그곳에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되찾은 것들 중에는 다윗이 잃어버렸던 것과 함께 유다 변방 지역에 있던 곳에서도 빼앗겼던 것, 그리고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찾았던 이 빼앗았던 이 전리품 가운데에 일부를, 즉 유다 지역에 속해 있던 곳에서 빼앗겼던 그 자신들의 친구인 그 유다 장로들에게 이것을 보내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게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독일 주석가 크롬 하머는 이 모습을 왕적 하사행위다. 왕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그 전리품을 그 승리한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베풀어주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단순히 다윗이 잃어버린 것만 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 변방에 있던 여러 지역에서 뺏긴 것도 찾게 하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덤으로 블레셋의 모든 것까지도 다윗에게 덤으로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깐 우리의 마음이 실망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우리의 마음이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잠시 슬퍼하고 잠시 좌절하고 잠시 낭망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내가 실망하겠지만, 잠시 잠깐 내가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의지할 때에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덤으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